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어요. 10월 달에 새벽기도 묵상의 본문은 바로 전도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이 생명의 삶 10월호 저는 여러분 우리 교인 전체가 이 책을 꼭 구입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얼마예요?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3,500원이에요. 지금 짜장면이 착한 짜장면이 5,000원이고 안 착한 짜장면이 7,000원이야. 그러면 짜장면의 반값밖에 안 되는, 반값도 안 되는 이 생명의 삶이 한 달치 영양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한 권씩 못 사겠어요? 내 생각에 대여섯 권 사가지고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주면, 뭔가 주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줘서 이제 읽다 보면 또 혹시 압니까? 우리 전도가 될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생명의 삶 10월호 꼭 여러분이 구입하세요. 교회에서 갖다 놓고 여러분에게 책방에 가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팔고 있는데 몇 사람 안 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큐티를 하는 게 생활화돼야 돼. 큐티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좋지만 못 나오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오고,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이 큐티를, 생명의 삶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0월호는 전도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주, 2주, 2주가 전도서고 이제 나머지 3주, 4주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11월, 12월 거의 달까지 요한계시록 21장까지 할 것 같아요. 그 뭐 요새 뭐 연말까지 무슨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이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면 연말에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책이고 또 예언서고 또 주님 재림에 관한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뉴욕에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전체를 오늘 요약을 통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진짜 인생이란 뭐냐,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립하기를 바라요. 이 전도서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의 왕인 솔로몬의 인생 고백이에요. 인생 고백. 원래 이 전도서라는, 에클레지에스트라는 말은 회중 앞에 설교자 혹은 교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전도자라는 말이 teacher라고 되어 있어요. 즉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철학 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 최고의 철학서예요. 이게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이라.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요새 새벽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 without God.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nothing이고,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 something이에요. something. 영어에서 something 하면 뭐냐? 최고다 이 말이에요. 스페셜이다 이 말이에요. Someth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something이 되는구나.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잖아요. 19살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해서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영화 공명 물질을 다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결국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있는 인생을 다 살아본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게 전도서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과학, 철학, 쾌락, 돈, 명예, 권력, 종교 다 뭐예요? 낯성이에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허무함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최고의 인생이요, 성공자요, 가치 있는 삶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직 지금 1장, 2장 요 앞부분밖에 지금 우리 새벽에 안 하지만 저는 12장을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만 뽑아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이란 뭐냐? 첫째, 인생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소유가 아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인생이 뭐냐면 목적이 소유야, 소유. 그저 많이 가지는 거야. 그 중에서도 뭐야? 돈을 많이 갖는 거지. 뭐 돈만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꾸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20여 년 전에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아주 유명한 책을 냈어요. Money, Power and Sex라는 책을 썼어요. Money, 돈, 파워, 권력, 섹스, 쾌락이에요. 쾌락. 섹스라는 게 꼭 뭐 성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쾌락을 상징적으로 섹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이요, 이 세 가지를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려고, 물질, 그렇죠? 그 다음에 권력, 권력. 어느 사회나 여러분 이 권력의 이 파워 게임이, 다툼이 얼마나 지금 치열합니까? 나라와 나라 간에, 종족과 종족 간에, 당과 당 간에, 뭐 학벌과 지역을 다 연고로 나눠가지고 서로 뭐냐면 이 파워 게임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냐? 쾌락이에요, 쾌락. 어떻게 해서인지 행복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쾌락이야, 쾌락.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본 솔로몬의 결론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든 건 헛된 것이다.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여러분, 노숙자나 거지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져본 솔로몬이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소유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다 내가 가져봤어. 내가 다 소유해봤어. 그런데 그래도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의미를 못 느끼고 진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1장 2절에서 3절에 그래서 결론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한 문장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얘기가 나와요. 모든 해아래의 인생과 삶이 유익하지가 않다.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nothing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만물을 소유해도 만족함이 없고 피곤할 뿐이라는 것을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지식과 지혜, 뭐 이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거, 고상틱한 거, 이런 지식과 지혜도 많이 가져보지만 가질수록 오히려 더 괴롭고 고민스러울 뿐이다. 자,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가 있었어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식도 있었고, 또 솔로몬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왕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지식도 많았고 하나님이 기도응답으로 주신 지혜도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뭐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오늘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요, 지식의 시대고 정보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근한 근로자가 아니라 knowledge worker, 즉 지식 근로자야. 지식 근로자. 산업도 근한 산업이라고 하지 않고 피터 드러커가 이미 20-30년 전부터 앞으로의 세대는 지식이 세상을 정복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땅이 많은 사람이 뭐예요? 짱이야, 짱. 응?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이 많은 사람이 짱이에요. 그래서 지본, 자본이야. 근데 지금은 뭐냐? 뇌본이야, 뇌본. 즉 지식이 많은 사람. 지식과 정보가 있는 사람은요, 한 시간에도 수백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그 투자를 어디다 할 것인가? 무슨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분, 정보와 지식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투자를 하면 일을 안 하고도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진짜 부자들은요,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돈 버는 부자가 아니에요. 정말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평생 집 한 칸밖에 못 얻는데, 그런데 진짜 부자는 바로 뭐냐?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어디다 투자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사탄이 주는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는 부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큰 부자는 마귀가 주든지 하나님이 주든지, 부와 귀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그 부를 얻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파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물질의 대이동을 허락하시는 진짜 부자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를 부자로 만든 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귀 그리고 모든 영화와 부귀 공명도 주셨어요. 최고의 왕으로서 모든 걸 가져봤어요. 그런데 뭐예요? 솔로몬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없어도 만족했는데요, 나중에는 많이 가졌는데도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수많은 와이프를 얻었습니다. 자, 전도서 2장 8절에 보세요.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와이프가 1000명이에요. 정식 왕비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에서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1000명의 아내를 가졌는데, 여러분 그 1000명의 아내가 다 누구냐면 이방 나라의 공주야. 그러니까 이게 권력과 또 그다음에 나라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합병 저 나라 합병 해가지고 각 나라 각 지방에 있는 그 파워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여자들을, 딸을 다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진짜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합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들이요 그나온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우상과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종교를. 그래서 솔로몬의 궁전에 옛날에는 야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성전이 있었는데, 여기저기에 몇십 년 동안에 온갖 잡신과 이방 우상 종교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영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많은 걸 가졌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솔로몬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뭐야? 너무나도 허망한 거예요. 만족함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수하며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더라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행복이 없다면 헛된 인생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나중에 깨달아요. 자, 감사한 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허무한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회개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쓴 것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전도서를 잘 읽어야지, 전도서를 이게 제대로 읽지 않으면은 야 성경에 보니까 다 헛되다고 그랬다,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괜히 허무주의자가 돼요. 그래서 괜히 그 자기의 그 뭔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너무 잘 표현하니까 그것이 동일시 돼 가지고 뭐 다른 차원에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엉뚱하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허무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다 허무하다, 다 무의미하고 헛수고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다. 할렐루야. 거기에 꽂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자기 주관대로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전도서 6장 6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이야. 20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행복은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마스터스 해피니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뭐냐? 낯승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뭡니까? 전도서 6장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소유는 그게 뭐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녀든 와이프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좋은 것들 다 가져도 결국은 뭐예요?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성취가 아니다. 시작. 인생은 성취가 아니다. 되게 보면은요, 이 인생이 결국 이 두 가지예요. 소유와 성취예요. 어떤 걸 많이 가졌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소유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그렇게 뭐 돈만 그렇게 많이 벌고 그리고 이렇게 그걸 축제하고 쌓는 것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뭔가 이룬다 이거예요. 어떤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내가 잘해서. 그래서 일에 중독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 진짜라고 하는 그 일에 쉽게 말하면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 게 바쁘게 뛰어다니는 아침부터 저녁에 잠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시간 전혀 없이 무지무지하게 바쁘게 살아. 오늘날 현대인들이 다 그겁니다. 끝없는 성취예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떤 직업을 통해서도 성취를 하지만 직업이 아닌 사람은 직업은 그저 돈 버는 수단이고 최소한의 돈을 벌어가지고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이루는 거예요. 여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뭐를 한다든가 무슨 예술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무슨 어떤 창조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이제 어떤 그런 성취가 있잖아요. 사람이 성취감이 있어야 좀 살맛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 인생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인생은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를 포함하지만 성취로서 인생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많은 일을 하고 사업을 해본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을 고백합니다. 자, 전도서 2장 4절 보세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서 그 전도서 2장 4절 이후에는 솔로몬이 한 일을 쫙 열거를 해요. 그 솔로몬이 무지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그 역대기를나 또 열왕기를 읽어보면요, 솔로몬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수많은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서 마구간이 몇만 칸이야. 말을 갖다가 넣는 말집만 지은 것도 수만 칸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여러 가지 그 엄청난 그런 유적들이 지금 다 그게 파헤쳐져 가지고 그 성경의 기록이 거짓이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의 그 엄청난 그 나라를 이제 강국으로 만든 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10배가 됐대요. 그 영토의 확장이나 모든 그 치리가 10배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지하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짧게 살았지만 솔로몬이 19살에 왕이 돼가지고 59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40년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40년, 그 앞에 사울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12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쪽이 났잖아. 우리나라 남한 북한 문양으로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열왕기나 역대기에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성경 내에서 공부를 하면 이 성경의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쫙 알게 되면은 그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해봤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성취를 해봤지만 그러나 그것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1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자, 4절부터 11절까지 여러 가지 일을 한 걸 얘기하면서 11절의 결론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빌빌거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런데 솔로몬처럼 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져보고 그렇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솔로몬이 가라사대 is nothing 그랬어요. 무익하다 그랬어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것조차도 진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진정한 가치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전도서 4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식들도 안 낳고 혼자서 살면서 하여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요 결혼도 안 하고 일에 미친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일이 꼭 자기가 돈만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일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보니까 it's nothing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뜻을 이루어도 밤에 잠자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걸 이렇게 고민해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밤에 잠 못 자는 사람 많아요.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보다 더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또 먹는 거, 누리는 거, 그 다음에 생활하는 거가 얼마나 옛날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병원은 또 얼마나 많고 약은 얼마나 많고 그리고 또 잠자는 환경은 또 얼마나 좋아. 요새 저 새로 지은 아파트 가보면요, 야 정말 너무너무 아파트 잘 됐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파트를 제일 잘 짓는 나라인 것 같아. 가태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아파트를 수입해요. 저 아시아권, 중앙아시아 이런 데에는 아예 신도시를 수입을 해. 우리나라에서 이 신도시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또 요새 동탄이라든가 이 분당도 벌써 20년이 넘으니까 분당 아파트는 완전히 이건 학고방이에요. 이거 완전히 구닥다리예요. 요새 짓는 아파트는요 아주 환상적이에요. 환상적이야. 새 아파트 가서 살고 싶어. 얼마나 잘 지었는지 몰라. 아파트가 너무너무 환상적으로 잘 지었어. 들어가는 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깜짝 놀라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서 아예 통째로 수입을 해서 도시를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다가 무슨 저 물건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도시를 수출해. 도시를 아예 그냥 허허벌판에다가 이런 그 우리나라 신도시를 여러분 세계에서요 도시를 갖다가 5년 내에 만드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개발을 하면 진짜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으면 이번에도 우리 지금 2위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 우리가 2등 맞죠? 1번 눌렀죠? 중국을 누른다는 건 이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누를 필요도 없어. 중국은 누를 필요도 없어. 괜히 그랬다가 우리 시기줄퇴해서 우리는 제명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등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2등으로 해도 우리나라는요 아시아가 수십 개국이야. 수십 개국이야? 몇 개국이야? 하여튼 아시아 인구가 5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70억 인구 중에 아시아만 50억이야. 50억 아시아의 중에서 우리나라가 2등이야. 2등. 그러니까 참 이게 반쪽이 이러니 이게 반쪽이 이게 통일이 되면은 진짜 중국하고도 맞먹으려고 그러는데 중국이 워낙 인구가 우리보다 지금 도대체 몇 배가 많아요. 땅은 또 몇 배가 커요.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커요. 땅이. 그러니까 중국을 이기겠다고 하는 건 그거는 내가 볼 땐 그거는 망상이고 2등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나라는요 정말 이 강소국이 될 수 있다고. 강대국은 못 돼도 강소국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잘만 정치를 하고 협상을 하면은 다른 거 수출할 것도 없어. 도시만 수출해도 우리나라는 먹고 살아. 5년 내에 도시를 짓는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물론 그걸로 인해서 문제도 많지만 그러나 워낙 여러분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뭐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침대가 또 얼마나 좋아. 침대는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에이스 침대가 세계적인 침대입니다. 그 침대가 그게 저도 그 미국의 실린이 뭐니 어쩌고 써봤는데 에이스 침대가 더 좋아요. 내가 쓰는 침대가 에이스 침대예요. 침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침대가 침대 하나에 뭐 보통 뭐 100만 원, 200만 원씩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딴 거는 몰라도 침대는 비싼 걸로 써야 된다고 옛날에 누가 나보고 나는 그저 한 50만 원짜리 침대 쓰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잠자는 시간이 일생에 몇 시간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잠잘 때는 침대를 좋은 거 써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뭐 200만 원짜리를 뭐 어떻게 하든 뭐 DC를 많이 해가지고 뭐 한 100만 원에 샀나 어쩌나 그런 것 같아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에이스 침대가 너무너무 좋은 침대야. 침대가 옛날에 자던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침대에서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도 딱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밤새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없으면 잠도 못 자는 게 인간이에요. 그거를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인생이 뭐냐? 인생은 관계다. 시작. 인생은 관계예요. 소유도 성취도 아니고 인생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이런 인격적인 본질적인 관계를 가진 자만이 대신 관계에서 올바른 자가 모든 물질과의 대물 관계, 다른 사람과의 대인 관계, 나와의 대화 관계 이런 것들이 뭐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 허무한 것에 여러분이 괜히 멜랑콜릭하게 같이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전도서를 읽으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에 기가 막힌 말씀으로도 가득 차 있어요. 소유와 성취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소유와 성취 그것이 진짜다.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있어도 소유가 많아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 그게 바로 진짜 우리의 복이다. 할렐루야. 꿈꾸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릴 때 진짜가 됩니다.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 여러분 막 꿈을 꾸고 그다음에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성공의 법칙 아닙니까? 꿈꾸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서 해야 된다. 관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합력과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실패조차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엄청난 성공조차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서의 메시지예요.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은 기뻐하고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참으로 최고의 축복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깨달은 거예요. 자, 결론이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결론이에요. 제가 좀 더 설교를 더 전도서를 다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뺏지 않으려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전